이전 교회에서 유초등부 설교할 때마다 처음 물어보는 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 하는데 꼭 아니요 하는 애들이 있어. 그치 유라? 누구였지? 그래요. 주로 어벤져스, 아니 재민저스 친구들이 그랬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떠오르는 그 동화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의 내용인데,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50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얇고 그림이 잔뜩 들어있는 동화책이었는데, 이걸 이제 원작으로 해서 찾아보게 되니까 페이지 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했다가 야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시놉시스만 찾아봤습니다. 그것만 봐도 내용이 어느 정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왕자와 거지. 다들 읽어보셨나요? 왕자와 거지? 왕자가 왕궁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각박한 답답한 그 왕궁 생활에 답답해서 환멸을 느껴서 저 자유롭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왕자가 있었고, 또 거지는 먹고 사는 것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서 가서 구걸해와라 라고 하면 구걸해오는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신기하게 같은 날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느 날 거지가 성당에서 책을 읽다가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지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당연히 문지기들이 때리고 밀쳐냅니다. 실컷 두드려 맞은 이 거지가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왕자가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씻기고 약 발라주고 나서 딱 봤는데, 더러울 때는 몰랐는데 씻기고 나니까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옷을 바꿔 입어볼까? 바꿔 입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럼 우리 잠깐 살아보자.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문 밖에 나갑니다. 성문 밖에 나가요. 성문 밖에 나가니까 또 문지기들이 잘 놀고 나냐 하면서 그 거지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 맞는 그 거지를 보고 아빠가 아니 내 자식이 저기서 맞고 있네 하고 열받은 게 아니라 저놈이 구걸해 오랬더니 어디서 농땡이 피다가 끌고 가요. 또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왕이 죽을 때 이 거지, 원래 거지였던 이 거지가 왕이 될 뻔한데, 그때 왕자가 우연히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타나서 내가 왕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야기. 뭐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왕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거랑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 그 둘의 운명, 천지차이죠. 천지차이예요. 왕자와 거지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차이를 메꿔버리는 단 하나의 아이템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뭐죠? 옷. 겨우 옷 하나 바꿔 입었다고 해서 천지차이의 그 삶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 안에 두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왕과 찌꺼기. 왕과 찌꺼기라는 단어. 8절에 나오죠. 8절 우리랑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읽고 계시죠? 자,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그럼 반대로 찌꺼기는 어디 나올까요? 13절입니다. 13절도 함께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찌꺼기 같다 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고린도 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열입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세 개의 파로 나눠져 버린 분열. 사실 여기에 더 많은 분열이 있겠죠. 바울은 바울의 교회를 세웠으니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라는 그런 파와, 또 아볼로파, 바울은 말을 잘 못해. 근데 아볼로는 말을 잘하잖아. 아볼로는 더 돈이 많잖아. 더 힘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또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뤄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먹어왔던 사람들, 죽은 사람을 봤던 사람들, 살아난 사람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아볼로나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였어요?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하냐면요,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뭘로 대한다고요? 어린아이. 처음 전도했을 때 어린아이였어요. 신앙의 어린아이였죠. 그때 어린아이인 건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줄을 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3장 9절에 보면요, 3장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9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정답이죠. 유력한 자들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옳은 게 아니라 바울이냐 아볼로냐,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밭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도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죠. 자, 7절도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인간에 대해 줄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줄 서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에서부터? 교회에 나는 누구파 왜 줄을 서려고 할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줄을 서던 거를 그대로 교회를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줄을 잘 서면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요. 회사 생활도 편해. 제가 있던 회사에서 저도 줄을 서봤어요. 부회장님이 저한테 야 너는 내 줄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좋았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부회장님이 그 슬로바키아에 지사를 세웠는데 다 이게 주도하신 분이거든요. 다 계획했고 다 이렇게 하던 분이에요. 2년 동안 너무 그
잘 되니까 덩달아서 저도 같이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때 유리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슬로바키아로 파견을 가네 안 가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2년 만에 유로화가 문제가 생기면서 슬로바키아 지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회사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그로 인해서 부회장님은 책임지고 물러나고 회사가 어려워졌으니까 그 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막내였던 제가 구조조정의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야,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줄을 서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 같아 보여도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다 썩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줄 설 만큼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네. 그럼 최소한 재정 자립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 짓을 교회에 와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에요, 욕심.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당시에는 꽤나 상업으로 활성화된 그 도시에 서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줄 잘 서면 나름 그래도 이득이 있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선 겁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건데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2명의 제자가 몰래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마가복음 10장 37절.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두 제자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쓴 거거든요. 베드로 자신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번 저지르잖아요.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달기 울기 전에 몇 번? 3번. 그렇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나니까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는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엄마가 얘기한 거지만 엄연히 제자들도 동조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우리라면 그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사장님한테 가서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37절 이야기에서 좀 더 내려가면요, 43절부터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아니 우리도 높이 올라갈래요. 우리도 높은 자리 주세요 라고 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까지 포함한 12명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낮아지라고 하시냐면 45절도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디까지 낮아져라? 제물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낮아져라.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웬만하면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이게 예수님 낮아지심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도 어차피 금방 하늘 올라가실 거잖아. 그러니까 잠깐 참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면,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일까요? 왕이 되라 라고 축복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꼬는 중이에요. 3장 1절 2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젖먹이들이다 그랬었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당신들 지금 서 있는 것 같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넘어지게 돼 있다. 당신들 지금 왕처럼 의시되는데 아니다. 왕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몰라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는 몰라요. 내가 지금 완벽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부자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내 진짜 모습을 나는 몰라요. 나는 지금 눈 떴다고 생각하나 사실 못 보는 사람이고요.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야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필요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구나. 말씀 없이도 너희들은 배부르고 말씀 없이도 너희는 풍요롭고 아주 말씀 없이도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래 정말 왕노릇 좀 해보자. 진짜 왕 좀 돼봐라. 너희 덕분에 나도 왕 좀 돼보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이제 곧 사형당할 사람처럼, 사형수처럼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버렸구나.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런 신세다. 1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말씀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은 거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왕자와 거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있다고 해서 정말 왕자가 아니고, 옷을 거지 옷을 입다고 해서 정말 거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왕자의 신분이냐 거지의 신분이냐에 따라서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그동안의 행실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의 때가 오면요, 왕자와 거지의 옷이 모두 벗겨지고 이제 진실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채 하는, 의시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담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나는 너희가 자라면서 보아온 그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명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믿음으로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야기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워낙에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내가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갔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해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이념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교회 이념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건요, 낮아져서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삶에 그려내겠다, 직접 살아나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멤버인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한 명 한 명은 그 모습에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그림 교회 성도들은 낮아지길 기뻐하고 섬김의 자리에 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기를 기뻐하다가 정말 진짜 낮아져 버라, 그런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